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은 뭐다? 완전하다. 그래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상대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무 문제를 안 삼아서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살면서 그것이 점점점 무뎌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 큰 문제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예수를 만났고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걸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따라 예민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셨어요. 너희 삶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니?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뭔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점검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시다고요? 놓고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뭔지 알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들어서 등록하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예배 생활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나가요. 예, 계속 나갑니다.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아마 계속 나갈 거예요.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13절 보시면 실제적으로 헬라어 성경,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는 데도 많아요. 원래는 맨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라는 건 주어가 없어요. 원래 주어가 없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애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상황은 그렇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왜 데리고 온지 그 이유도 보면 예수께서 뭐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란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면 쉬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좀 특별한 사람들, 뭐 아이돌,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이돌 같은 사람들, 축구 스타들, 뭐 스포츠 스타들이 왔을 때 악수 한번 한다든지, 뭐 쌀 한 장 만든다든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 또는 자기가 생각할 특별한 사람들을 만지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의 옷만 이렇게 만져도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자기를 만져준다? 이렇다면 어떤 걸 얘기한다고요? 복이 나한테 왔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 원하는 걸 뭘 하기 원하면요? 아이들에게
복 내려달라고, 복 받게 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에요. 이게 아무 문제 없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그래서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는 일들이 일상적이었는데, 오늘 이 사건은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제 아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반응이랍니까? 제 아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원래는 대명사가 빠졌는데, 그들을 꾸짖건을 했어요. 근데 꾸짖다는 의미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와? 오지 마! 그러니까 부모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맞을 거예요. 왜 애들 오는 걸 왜 데리고 와? 데려오지 마.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14절에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 걸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노하다는 단어는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잘못된 거예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알기에 화내는 거, 노하는 걸 얘기해요. 그냥 단순하게 막 감정사만 이렇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노하는 것을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명령하시는 게, 그 내용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 애들 내게 오게 놔둬. 제 아들 니들 그런 거 하지 마. 사실 이 명령은 제 아들에게는 낯설고 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주위에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른들이 너희들 가서 놀아. 너희들 놀아. 하는 게 많잖아요. 어른들끼리 어울려 있을 때 애들이 참석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긴 것이 몇 년 안 돼요. 거의 어른들만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더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제 아들은요, 랍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선생을. 애들이 와서 자꾸 귀찮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생각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같은, 어린이 같은 이런 애들, 이렇게 오는 애들을, 이런 애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야. 네가 왜 막어? 건들지 마 하고 화내시면서 명령하시는 작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예 진리화시켜요. 아예 중요한 주제로 삼으세요. 조리적으로 확실히 못을 박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다는 얘기는 그 다음 내용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뒤에 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누구? 이거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마가복음을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들까지는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있음을 잘 보여주셨는데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얘기한 거는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한 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고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제고요. 위에서 얘기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될 것이냐 문제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오직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얘기했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지 먼저 확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확인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피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 빼고는 나머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받들다, 받들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들다는 표현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환영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9장 30절 말씀 봤어요. 9장 30절에 뭐요? 영접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 이건 그동안에 마가복음 얘기한 표현하고 달라요. 복음을 믿으면 그냥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걸 영접하라고 됐지? 또 이 문장 자체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 들어간다. 이 들어가는 건 뭐고 받드는 건 뭘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상황을 잘 보면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이 뭔지 알게 돼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고요.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도 갓난아기도 데리고 오고 막 걸어서 오는 애들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말리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고요. 그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 환영하고 있어요? 꼬마들이요. 누구한테 오고 있는데요? 예수께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는 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 나오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다 빼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뭐다? 나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께 와야 되고 예수와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이런 문을 얘기합니다. 그냥 문이에요. 도어예요. 양의 문이에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문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문이 아니길래 양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 도둑이 강도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요? 꼴을 얻어요. 꼴 얻는 게 뭐예요? 양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는 의미, 영접하는 자의 의미는 예수께 나오는 자고요. 예수께 나오는 자는 뭘 알기 때문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요? 꼴, 양식을 얻어먹게 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는 개념에 예수님을 딱 대입시키므로 예수만이라는 개념을 지금 쟤들에게, 그리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볼까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단순하게 나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게요.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몰랐던 생명이 내 안에서 있네. 내가 몰랐던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네.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그게 참 더 나가요. 14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그 얘기 했더니 슬퍼해요. 그러면서 소망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망의 말씀을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라 얘기하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다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하면 무슨 일이 한다고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 길과 진리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얘기해요. 언제 봤습니까?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세요.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 아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왔다 꼴을 먹으면 생명이 얻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알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영접 판단 개념이 내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행위에 따른 결과치까지도 굉장히 여러 개를 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통과시키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쟤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자들은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환영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생활도 하고 뭐도 하니까 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분하고의 인격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얘기가 나가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알아서 그 안에서 내 삶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접근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했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없죠? 이상하네. 없네. 있었는데 이상하네. 그게 왜 그럴까요? 다시 본문으로 볼까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앞에 받드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고 했어요.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품속에 있는 아주 꼬마에서부터 베이비죠. 유아서부터 12살까지예요. 굉장히 책이 많아요. 12년간의 관계 쭉 있으니까 다양합니다. 이런 아이같이 뭘 받아요? 하나님께 지금 막 달려오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달려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행동함을 강조하고 있구나 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고 연구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애들은 순진하지, 애들은 착해, 애들은 겸손해,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아요. 12살까지 나이를 쭉 토탈하게 쭉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끼어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애들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앞에 봤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가 어떤다고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예요. 왜 가장 낮은 지위일까요?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회에서 낮은 지위를 취급해요. 어떤 면을 보면 노예들보다, 가정노예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가정교회한테 애를 맡겨요. 주인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시켜요. 아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 사회적 지위를 얘기할 수 있고요.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면요. 아, 쟤는 무능해. 쟤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부모가 매번, 매사, 시시콜콜 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아이의 속성이에요. 아이의 모습이에요. 사회적 모습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모습들은 오직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떠나면 자기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스스로 아는지 아이들은 부모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순종해요. 무능하고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뭐요? 의존형이고 의존이 어떤 의존이에요? 완전 의존이고 그 다음 뭐요? 의존의 표시로 그 부모가 얘기한 곳곳 다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그대로 그렇게 하면 무능하고 의존적이고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 이게 그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왜 안 될까요?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율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율법을 많이 알아서 율법대로 사는 자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애들을 이렇게 좀 배제를 시켜버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 애들까지 배제시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저희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왜 예수님 저렇게 얘기하지? 아마 제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보면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막 길게 오래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성경에 있는 암송 구절을 100구절 이상 해야 되고요. 아니 성경 공부도 뭐 단계별로 하고 다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 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뭐 어떤 사람들 10개 이상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게 많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먼저 다 구원받을 거라 다 착각들 하세요. 그 다음에 직분에 따라서 다 구원받을 거라 착각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야, 니들 생각.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내 상태에 무능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존하면서 간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식적인 막 충분한 사람들은 그거 구원 못 받겠네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무능하고 의존적이고 순종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못해요. 제 아들도 몰랐어요. 언제 합니까? 성령님이 오신 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혜를 본 거죠. 이 제자들보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막 시끌시끌했어요. 분파가 어떻게 했냐면 무슨 파 나뉘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려고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 너희는 모르지. 우리는 이런 능력도 있어, 너희는 모르지.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원래 상태를 봐야 돼. 원래 상태 보면 너희들 정말 지혜로운 자 별로 없었고 학벌 좋은 사람 없었고 가진 거 좋은 사람 별로 없었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바울 사도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건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약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왜 이 사람들을 사용할까요?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시니 그것이 100%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모두 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한다고요. 준비돼 갖고 하나님이 크게 세워서 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거라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그들에게는 전혀 자기의 노력과 없이 하나님 100%의 역사가 들어간 것을 하나님 스스로 펼쳐 보이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여러분 알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면 여러분과 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일들, 여러분 너무 잘못된 거 많잖아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뭔가 자꾸만 높게 되는, 잘 되게 되는 거에 모든 것을 다 혈안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예 극단적으로 나가요, 바울 사도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반대되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니들 없어도 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너희 때문에 덕 본다고 내가 너희, 웃기지 마. 야, 그 돈 누구 돈인데? 내 돈이야. 네가 자랑할 거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돈 없는 사람 써서 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들이 점점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앞에서 자랑 못하는 거. 내가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 자랑 못하게 하려는 거야. 입에서 뭐가 나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능력이 있다고 깝쳤는데요. 이제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 다 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올 말씀인 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30절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해되세요? 하나님부터 뭐가 나왔어요? 우리와 예수님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우리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혜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혜를 따릅니까? 의롭다고요? 아니요. 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거룩하다고요? 웃잖아요. 우리가 스스로요. 속하잖아요. 세속에 가깝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우리 할 수 있다고요? 못 구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타 종교가 이걸 알았으면 아마 금세 예수 믿을 거예요. 그들은 그거에 의해서 평생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할까? 단 한 가지니까요. 예수를 만나면 구원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없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31절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2장 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에 끼어있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서 똑같이 사도와 같은 임무를 맡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말할 수도 있었고, 이때는 그 얘기하잖아요. 연설하는 방법을 다 배워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중 2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으심이 여러분을 살렸다고 그래서 믿겠습니까?
지혜로 생각하면, 인간 지혜로 생각하면 바울 옛날에 입장에서는 얘기 못했을 거예요. 어휴, 이거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얘기해? 다 입을 막았을 거예요. 아니요. 성령에서 예수를 통한 만남이 있은 바울 사도는요, 바뀐 거예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얘기하면 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랬다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발톱을 떨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보이나요? 하여튼 안 믿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의 약함을 알아요. 너무 약한 거 알아요. 내가 과연 저들에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나아가요. 그러나 뭐만 갖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들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화려하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피 터지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뒤집어놓는 역사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놈은 내 거라고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랬으면 분명히 어떤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끝나요. 그랬으면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상지로 표현하십니다. 10장 우리 본절로 다시 오면요, 본문에 오면 16절에 그렇게 와놓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걔들 낙이 오는 거 금하지 마.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안고, 그러니까 아마 유아 같은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이렇게 베비죠? 이렇게 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도 어떤 애는 위에 앉아서 안수하고 축복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한다? 예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좀 놓고 하세요. 지금 들었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다가가. 그 예수를 붙잡고 나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어린아이와 같이 네 거 가지고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나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 보실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나?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약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아직 없습니까? 아직 하나님 여기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기 역사하실 거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보셔야 돼요. 없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 믿었어, 아무리 내가 성령 체험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지 않든지, 하나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다 버리고 오직 순종하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사라진지,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없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까지 예수님 찾고 계십니까? 꼬마들처럼 미룬다고 미룬다고 가기 싫어 해도 가는 애들을 위해서 가는 건데, 여러분 그 가기 싫어도 가는 예수를 만나갖고 하나님 나라 체험했다는 여러분 간증 많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데 끌려왔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끌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경험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까? 자발, 오늘 진짜 가기 싫은데 왔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 사모함이 있어서 과거였다면 지금은 하나님 아니까 가고 있어 있습니까? 또요,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든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너무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너무?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끼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 매번 만나면 더 좋지만 그 성령 충만이에요. 거길 바라요, 전요. 그게 않고 가끔가다 기도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다행이세요. 근데 요즘은 뭐 몇 개월 됐는데 없어요. 1년 됐는데 없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위험 사인이라는 거예요. 위험 사인. 어디 계십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칠 것 같은 것이 있었는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 알아요. 왜요? 문맥에서 보면 지금 8장 후반부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메고 뭐 희생제물 돼야 되고 남들 다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이걸 다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얘기하신 게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많고 지금도 예수님이 팔짱이 알고 축복도 받는 것도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저는 여기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게 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노하심을 마가는 표현했을까? 되게 노하신 거예요. 제 아들이 분명히 잘못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마 이걸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가한테 얘기했을 거라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잘못한 건 뭐가 대체? 제 아들이 선생님 생각한 거지 자기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들 다 한 거지 자기 뭔가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뭐가 제일 잘못됐을까요? 문맥에서 우리한테 뭘 얘기했죠?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너희 때문에 실족되면 어떡한다? 넌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것이 나아. 너희가 치른 형벌은 그 이상의 고통일 거야. 이거예요. 이걸 지금 제 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너 희생제물이야. 네가 왜 까불어? 네 마음대로 해. 더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되지. 이거예요. 연결되네요. 조울리게 제 아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이들과 대조적이에요. 아이는 뭡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걔들이 복을 알았을까요? 너 가면 복 받아. 엄마 복이 뭐야? 먹는 거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은 복을 몰라요. 근데 부모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애들이 뭐예요? 이미 다 알아요. 복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다 알아요.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뭘 합니까? 아이는 무조건 순종해요. 근데 이 어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오면 안 돼. 물어보지를 않아요. 누구한테요? 예수께 묻지를 않아요. 예수님 애들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애들을 단죄하기 시작해요. 누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누가요? 예수님과 스킨십을 하고 다니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것에 노하신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내들이 알지만 그 행동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아!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들만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신 후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오신 데에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요. 누가요?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가볼까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371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됐죠?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어떻게 차별을 하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에 있든지 하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교회 처음 이렇게 교회 이 정도 되면 분명히 거기가 리더들일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와요. 한 분은 정말 잘 입은 옷도 잘 입고 누가 봐도 부자일 것 같아요. 그분한테 간다고요? 아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목사님 침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앉혀요. 여기 앉혀요. 근데 앞만 봐도 이게 뭐 옷이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 어떻게 해요? 거기 앉든지 마음대로 이거예요 지금. 걸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현대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고 성령 충만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애들 오는 거 막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 모두가 가난하고 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오는 것에 대해서 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서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악한 생각이야. 악한 생각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와, 내가 보기엔 괜찮고 안 좋고 이건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저건 내가 같이 취할 자고 저건 같이 버릴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한 척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야고보 선생님도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이 아니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야! 너 왜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아? 왜 받들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께 온 자를 왜 막어, 니가? 야, 너 왜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쟤는 좋고, 쟤는 나쁘고, 쟤는 버리고, 취하고. 왜 그렇게 살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만 다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오직 뭐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믿음이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데 왜 너는 그것을 스스로 그들을 막아버리는 얘기예요. 누굴 막아야 되는데요?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한 거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었나 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6절입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었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냐. 누구 말이에요? 부자들은 그 당시 그랬었나 봐요.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몰아내는 것인데 그들이 오히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같이 친구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야고보 선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순종하십니까?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타치도 만지심도 늘 있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얘기해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나 생명 있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 여러분 안 하려고 얼마큼 애쓰셨습니까? 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예수의 제자로 살고 싶어. 난 예수 제자로 불리고 싶어. 난 그리스도인으로 좋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여러분 얼마큼 많이 살고 계십니까? 더 나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 하면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준과
여러분 판단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막 성행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구원하면 모든 사람들 다 쩔쩔매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치고 구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아이러니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짐심과 동행하심이 네 삶에 있는 걸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가끔이라도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엉망으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저것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내 조 방법이야. 지워버린 일들을 너희들 독자들, 너희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왜요? 그거 있었으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건 오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후민일 거예요. 아멘 레고 후민은 세 글자예요.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에게 이거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뭐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엄중하에 제자들도 포함돼요. 이 엄중하에 우리도 들어가요. 여러분 모습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너희는 잘하고 있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민한 정도가 아니라 더 예민해져야 돼요. 사람 상대하는 게 다릅니다. 교회 사이즈가 우리가 열대 몇 개밖에 안 되니까 10명 해봤자 조합해서 1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요. 100개, 1000개, 10,000개, 수십 개가 될 거예요. 수십만 개가 될 거예요. 그들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식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원해서 구원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건지 말만 구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잘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열심히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거예요. 17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사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충만을 받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이 좋아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다 하고 있는데도 내 현실을, 내 즉시를,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지 몰라요. 나는 부유한 자야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답이 없습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길래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노하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놈들아 그거 아니야. 내 뜻 그거 아니야. 너희들도 구원받아야지만 지금 저 사람들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그리고 얘기하세요. 18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으라는 얘기예요. 불로 연단해서 금이 나오잖아요. 다 알잖아요. 쫙 불나야지 불순물이 빠져서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예요?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아 내가 부유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아 내가 가련한 자였구나. 가난한 자였구나. 벌거벗었구나. 눈먼 자였구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럴 때까지 불을 땡기시는 거예요.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자기의 이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흰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안약도요. 이 사람들 이 동네에 안약이 참 많았거든요. 그 사라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내가 다 해도 다 될 거라면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누구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하나둘 알고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열심을 내라는 얘기는요. 바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둘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예언해야 돼요. 몰랐습니다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회개가 그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뭐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바뀌게 하시겠지 뭐. 에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다 주셨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고 성령님 오시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길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뗄 건 떼셔야죠. 어린아이 같이 돼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께 달려가야죠.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해야죠.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20절이 놀랍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야. 녹소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시니까 양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네 문 열어야 돼. 네 문. 네가 열어야 나 들어가. 내 문 열었거든. 들어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만, 악함,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들, 지혜들 다 깡그리 다 없애고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멋진 말씀하세요. 저는 20절도 멋지지만 21절에 놀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뭐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에 함께 하게 하실 때요. 애 안아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보좌에 함께 앉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 같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이 인정한 예수 같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울림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울림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살 길은 딱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이세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방법대로 합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올게요. 내가 오늘은 좀 하니까 한가하니까 오늘 좀 한 5분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여러분 기다리시고 무릎 꿇고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좌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됐다. 이제 내가 너무 축복하마 같이 하마 쓰다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뭐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여셨을까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없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아직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아닐 수도 있어요.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달라짐을 알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계라는 십자가의 탑을 세울 때란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 같이 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다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